못 믿겠다.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 중요한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장과 18장 여기서는 그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투쟁, 그런 것도 있고,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의 인기 정책, 이런 그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486쪽에 있습니다. 구약. 거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다윗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가 그 왕한테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억울한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주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만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충성심을 자기한테로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압살롬은 그 둘째 왕자인데 첫째 왕자가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배다른 자매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그 누이의 이름은 다말인데 그 왕궁에서 이제 그
좋아하는 연모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 암놈이라는 처다들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처다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바람에 이 둘째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암놈을 죽이기 위해서 2년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마저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 6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지금 7절에 4년 만에 왕께 고하는 겁니다.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벌써 헤브론에서 이제 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도 벌써 헤브론에서 이렇게 왕을 선포하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그 다음에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벌써 사람들이 유수한 그 유력한 이런 사람들이 압살롬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시대에 잘 안 맞는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압살롬은 인기 정책을 씁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그대로 간지러운 거를 그대로 긁어주고 또 모사꾼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약간 뒤떨어졌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일에는 능수능란하고 그랬지만 이 백성들과 소통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압살롬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방 노인이 다 돼가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서서히 떨어져가는 겁니다. 이 정치는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걸 자꾸 갖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압살롬은 우선 얼굴이 아주 초미남, 아주 잘생기고 머리도 아주 긴 머리로 굉장히 사람들이 풍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술수가 능수능란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을 사람을 포섭하는 기술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조선의 태조 때 그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같은 그런 어떤 뛰어난 그런 잔머리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12절에 보면 아이도벨을 포섭을 합니다. 아이도벨은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이 모사꾼이었습니다. 책사였습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바로 이 형세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들려오는 소리를, 여론을 보니까 다윗보다는 이제 앞으로 압살롬한테로 정권이 넘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아히도벨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책사가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차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은 뭐 12명인가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제일 첫 아들이 암놈이고 그 다음에 배달은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그 밑에 또 뛰어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장 어린 애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바세바에게 난 아이인데 다윗은 솔로몬을 굉장히 아끼고 애지중지했습니다. 바세바라는 그 왕비를 또 나중에 데려와 가지고 굉장히 총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 종전의 순리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다윗이 해왔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을 그 왕위에 올리는 일을 바세바와 함께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다윗의 실책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자면은 이성계의 여러 후궁들 왕비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석과 방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어린 아이 방석을 옹립을 하려고 이성계가 계획을 하니까 다섯째 아들 방원이 이것을 못 견디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압살롬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후궁을 총애하고 그 후궁에게서 난 아이를 왕자로 이제 옹립을 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능력 있는 왕자들 가운데 특출난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서는 결국 이방원이 이겼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성계와 힘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를 그 당시에 보좌하고 있던 1등 책사는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방원의 책사는 누구였냐면 하륜이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책사를 이방원은 고용을 해서 정도전을
제압을 하고 물리치고 왕권을 쟁취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압살롬의 문제에서는 압살롬이 결론적으로 지게 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 있고 많은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의 군대에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책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뛰어난 책사가 그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왕궁을 나가서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이제 저쪽으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이런 책사의 이런 간절한 그런 간청을 물리쳤습니다. 뭐냐면 다른 책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고용한 책사 후세라는 다른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책사를 왕궁에 미리 남아있게 했습니다. 빨리 나 따라오지 말고 빨리 거기 가가지고 압살롬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있으면서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척 해라 해가지고 스파이로 남아있으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쫓으면은 다윗이 바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힘든다, 안 된다. 좀 더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왕이 직접 가서 요란하게 해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당신 왕에게 압살롬 당신에게 완전히 고개를 숙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했는데 이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것은 끝난 거구나. 이 좋은 기회를 내 말을 듣지 않고 완전히 이 기회를 놓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길로 고향에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중국의 그 고전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초한지에 항우와 유방이 쟁패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유방이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유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항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장수로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유방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범정이라고 하는 항우의 책사 중에 뛰어난 책사가 범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범정이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유방을 살려주고 유방의 뒤에는 장량이라고 하는 장자방 뛰어난 그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책사의 말을 잘 듣고 하니까 유방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항우는 범정이라는 책사의 말을 번번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항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이런 케이스인데 이제 모든 성경을 풀이하는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윗이 계속 좀 더 다윗의 시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 압살롬은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압살롬의 머릿속에 엉뚱한 것을 후세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압살롬은 죽고 이렇게 다윗이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울과 그 한 10년간을 엄청난 싸움을 벌이면서 도망다니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요즘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가 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과거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원하면은 거기에 표가 되면은 바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신속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아이도별과 같은 책사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아이도별과 같은 책사 역할을 했는데 이 두 사람과 이 윤석열 이 트리오가 작동을 잘했으면은 그대로 이 지지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비끄덕거렸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오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자기의 정책보다는 사람을 얻는 자기 집안에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떠들다가 계속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말 실수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철수의 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안철수의 어떤 지지도가 올라가게 돼서 나중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안철수와 윤석열 두 사람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아직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의 어떤 인기 정책, 뛰어난 사람 포섭 능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치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기도로서 또 우리가 형세를 관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 건국 초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 그 이방원이 그 아버지를 이기고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나오게 함으로써 조선이 더욱 굳건하게 반석 위에 올라서고, 우리가 한글을 만드는 것도 바로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기초를 이방원이 닦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윗은 그 뒤에 압살롬한테 정권을 주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년이 또 남북으로 갈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무엘